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했었습니다. 혹시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분명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할 때는 믿음과 사랑만 언급되고 소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크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그런데 소망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소망이 없는 것.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펜을 들어서 두 번째 편지를 써야 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이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도무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다시 편지를 써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고난과 어려움도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치는 것입니다. 응답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래도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핍박과 환난도 처음에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집요하고 끈질기게 핍박이 찾아와서 환난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고 포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마주한 환난과 핍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환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엄청난 고난입니다.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에 맞고 톱에 잘려서 죽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 박해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겪어야 했는지 온갖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강도를 당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기록만 보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환난과 박해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할 텐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일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것만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랜 시간 주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박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는 모습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처럼 복음의 대적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집요하게 마치 사냥개와 같은 모습으로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 박해로 인해서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소망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교회에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른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준다고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제 한계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고난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깊은 영적 탈진에 빠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맛보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가 왜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도무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 이건 너무나 외로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인간은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면서 힘을 내어 달려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 성과를 보시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를 칭찬하십니다.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또 다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냥개와 같이 거칠고 맹렬하게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과 박해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